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로 33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지금 계속해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복,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은 자가 믿음으로 구하는 고백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저는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의 답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에 관한 매우 중요한 전제거든요. 이런 전제를 이제 가지고 이제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좀 더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에 보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간다. 이게 기도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구하면서 기쁨으로 기도한다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오늘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미 인류가 시작됨과 동시에 행해왔던 종교적 관례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반적인 종교의 개념 속에서의 기도는 기도자가 자신이 원하는 뜻,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어떤 신에게 열심을 다하여 빌고 간하여 얻어내는 그런 행위를 기도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기도는 모든 종교에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기도자가 내가 가진 뜻을 얻기 위해 능력 많은 신에게 열심을 가지고 빌어서 얻어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기도는 전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거의 반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한다. 기도. 이게 오늘 본문은 동사형으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헬라어 단어가 프로슈케인데 동사형으로. 근데 이 말의 명사형은 프로슈코마이예요. 그러니까 프로슈케나 프로슈코마이나 다 같은 어원을 가진 기도란 뜻인데 편의상 명사형을 가지고 제가 파자를 좀 해보면 이 프로슈코마이라는 이 단어는 접두어 프로스와 유코마이라는 단어의 합성 단어입니다. 이 프로스라는 접두어의 뜻은 toward 또는 exchange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프로스, exchange. 그리고 유코마이라는 단어는 wish, pray, 특히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wish, I wish you 이런 것처럼 wish. 그러니까
이 단어 프로슈코마이 그대로 낱말 그 자체의 직역의 뜻은 원하는 게 exchange,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 프로슈코마이란 성경이 말하는 기도란 그 단어 자체의 뜻이 원하는 게 바뀐다 라는 뜻이에요. 원하는 게 바뀐다. 요걸 좀 더 풀어서 이게 설명하는 게 이제 그 헬라어 사전에 보면 그 스트롱 사전이라고 유명한 그 헬라어 사전에서 요 프로슈코마이란 단어를 딱 검색해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꾸어 주님과 인터액트, 상호작용케 하는 믿음. 이게 사전적 뜻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슈코마이란 단어의 뜻 자체가 뭐냐면, 다시 말할게요. 인간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exchange, 바꾸어 주님과 상호작용케 하는 믿음. 이게 프로슈코마이란 이 단어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divine persuasion, 설득이죠. 그러니까 신적인 설득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exchange, 바뀌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겁니다. 따라서 기도는 기도자인 인간의 뜻을 열심과 노력과 수고와 헌신과 심지어 목숨까지 걸면서 자기를 희생하여 신을 감동시켜서 어떤 뜻을 얻어내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물론 다른 종교는 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기도는 전혀 이게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기도자인 우리의 뜻이 되는 과정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그 시간, 그 과정이 기도의 시간이요, 기도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에 대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를 보세요.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죠. 자,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다음 시간에 이 기도의 내용을 하나하나 오늘 본문과 엮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즉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가 핵심입니다. 인간의 뜻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당신의 나라의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가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재하고 통치되게 하는 그 신적 역동성,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 가치거든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 그 나라가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임재하는 그 나라의 뜻에, 그 뜻에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되는 형국으로 기도가 설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자가 열심히 기도하여 없던 나라가 생기는 것이 이 나라의 임재가 아니라 이미 만세 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되고 완성된 그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임하소서. 내가 당신 뜻에 순종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기도의 정석이란 말입니다. 또한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기도자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우리의 뜻이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차원에서의 기도이죠. 우리의 소원이 하늘의 소원이 되게 하는 그 과정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인 것이지, 그냥 우리의 뜻을 이루는 차원에서의 기도는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의 내용을 놓고 보면 솔직히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내 뜻을 이루어주세요라는 내 뜻 강요의 기도 아닙니까?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다 세상 종교가 말하는 기도의 형국으로 우리 모두는 다 대부분 저를 포함하여 다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은 기도할 줄 모르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기도할 줄 몰라. 그러니 너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 거야가 성경의 표현이란 말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기도한다고 하지만 성경의 답은 너희들은 마땅히 기도할 줄을 몰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말하는 게 그 다음 보세요. 오직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마땅히 구해야 할 기도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지금 내가 여기까지 설명한 이 내용을 토대로 한번 반추해 보세요, 스스로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내 뜻을 위해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성경의 말씀으로 말하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는 진짜 마땅히 기도할 걸 너희들은 몰라.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거야가 성경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 영적 수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이게 뭐겠어요? 이게 말하자면 은유적 표현이겠죠. 뭐 하나님이 탄식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이해하도록 맞추셔서 주신 표현이잖아요. 이건 뭐겠어요? 말하자면 말 안 듣는 자식에게 부모가 탄식하면서 야, 제발 좀 그러시지 마라. 왜 그렇게 탄식하겠어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우리 편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정작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27절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분은 우리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간구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기도를 따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끌려지고 인도될 것임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우리의 의지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의지가 더욱 강하고 완전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구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심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기도이며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기도의 성취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형국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인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이 기도의 더 직접적이고 분명한 말씀이 바로 이 에피소드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으로 가볼게요. 32절 이하를 보세요.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 자기 희생적 사랑의 기도를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는 순전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인 겁니다. 자신을 죽이시면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의 주님의 기도라 그겁니다. 얼마나 간절히 우리를 위해 기도했냐면 이 동일한 이야기를 이제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이렇게 기록해요. 동일한 내용을 이런 구조를 첨가시키는데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짐에 핏방울 같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땀이 피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의 강조어법이겠으나 그 정도로 막 열심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모습과는 상반되게 우리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초라하고 피곤하여 잠자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죠. 3번씩이나. 아니 인간이면 이럴 수 있겠어요? 야, 좀 깨어서 좀 기도 좀 해라.
근데 또 오니까 또 자고 있어요. 12 제자 중에 그나마 주님 마음을 잘 안다는 수제자들조차도 그냥 쿨쿨 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인된 한계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기도의 에피소드를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사역을 위해 3번이나 기도를 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냥 잠만 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수준이었고 또한 지금 우리의 수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건 이렇게 적용점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만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말이죠. 제자들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 앞에 이런 또 이야기가 있거든요. 서로 내가 왕이다, 내가 높다, 내가 천국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제자들끼리 싸우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또한 요 겟세마네 장면 그 바로 앞에 마테마가 누가 모든 공간복음이 동일하게 쓰고 있는 똑같은 에피소드가 뭐냐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다는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 문맥의 흐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삽니다. 내 존재의 가치와 내 필요와 내 요구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를 내 필요와 내 요구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만 삼는 게 우리 인간이라 그겁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와 내 존재 속에서 격발되는 그 모든 행동들은 하나같이 다 나의 존재 가치와 그 생존을 위하여 부합된 채 활용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행하는 작은 행동, 작은 제스처, 작은 몸짓 하나 내 존재와 그 존재의 필요성과 가치성에 부합되지 않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또한 그런 작은 제스처 하나라도 없어지면 우리의 존재와 생존에 큰 위협을 가합니다. 마치 악어와 악어새의 그 생존 관계처럼 옷감의 날실과 시실의 그 겹쳐지는 동선처럼 나의 존재와 나의 필요는 그런 관계로 엮어져서 내 존재의 생존을 이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활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모든 작은 그 행동조차도 다 절대적 필요성에 따라 내 존재의 가치의 그것을 따라 행동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인간의 행위 가운데 가장 작은 행동, 가장 작은 제스처, 가장 작은 몸짓을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작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띄지 않는 행동이 하나 있죠. 눈 깜빡이는 거. 그렇죠? 지금 깜빡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아무도 너무 흔하고 너무 작은 제스처인데 근데 눈 깜빡이는 것 하나의 그 필요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인간은 죽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개그 콘서트에 그 달인을 만나다라는 코너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달인 김병만 씨가 평생 눈을 한 번도 깜빡이지 않은 그 개안 김병만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개안. 그래서 눈을 안 깜빡거려요. 그 코너가 시작되나 1, 2분 동안 눈을 계속 뜨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온 그 이제 사람들이 어우 대단합니다. 뭐 그런데 한 1분, 2분 지나니까 눈이 빨개지고 그냥 눈에서 눈물이 그냥 막 흐르는 거예요. 막 좌중들은 웃고 막 그러죠. 참고 있는 게. 그러면서 결국에 눈을 부여잡고 그냥 퇴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행하는 그 작은 제스처, 눈 깜빡이는 거 하나도 그 행동 하나 안 하면 인간이 죽습니다.
이걸 뭘 의미하냐면 내가 행동하는, 인간이 행동하는 그 어느 것 하나 내 존재성을 확보하지 않는 건 없다는 겁니다. 있으면 말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 치고 내 자신의 가치와 내 자신의 존재성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설령 신을 향한 믿음이라 하더라도 그 믿음의 행동으로 인간은 엄청난 자랑과 자기 의를 삼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이기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모든 세상 종교가 행하는 그것으로 다 가버린단 말입니다. 이 겟세마네에서의 주님의 이 기도의 장면은 바로 극과 극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하신 절대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도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 사랑에 대하여 1%치도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된 한계를 거의 작심하듯이 보여주는 말씀의 에피소드인 것입니다. 이런 진리와 이런 사실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구나. 그거 하나 확인하는 거예요. 이 확인의 고백이 기도인 겁니다. 이 확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오해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고 하니까 그래요. 나는 절대 내 뜻을 구하지 않아요. 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라고 기도를 또 해요. 근데 그 뜻은 다 내 욕심과 내 욕심의 정당성을 위한 하나의 장신구용의 표현에 불과하지 그 실체는 내 뜻인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서 좀 그런데 어떤 분이 교회에서 누가 봐도 자기 뜻으로 했어요. 누가 봐도 뭐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고 세습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나와서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는 좀 솔직해지자 이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회자이신데 저는 이렇게 물려받을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았다고 한다면 저도 물론 그러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말씀의 흐름상 이렇게 말해야지 그나마 가식적이지 않은 것은 그래요. 저 아버지 교회 물려받았어요. 아버지 교회를 저만큼 잘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편하죠. 하지만 제가 열심히 해서 한번 더 교회를 잘 부흥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기 뜻인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를 꼭 하나님의 뜻인 양 이렇게 화장으로 덕지덕지 하는 게 그게 저는 아니라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선택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A라는 회사를 잘 다니고 있어요. 근데 B라는 회사에서 콜이 왔어요. 근데 엄청난 연봉으로 콜이 왔으면 아니 누가 봐도 돈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요. 연봉이 좀 좋으니까 가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뭐 어디가 더 납니까? 근데 신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를 이게 멈칫멈칫하고 거기에 조금 포장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대요. 무슨 얼어 죽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지 뜻이지. 에?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우리 안에. 솔직히 우리는 다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한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싫겠죠. 저는 다 합니다. 다 보여요. 지금 저도 그렇고 다 내 뜻을 위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못 되는 나의 자신의 이런 죄된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래요. 난 정말 이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하는 죄인 맞습니다. 조금 내년이면 나아질래나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제 그냥 모습이에요. 그렇게 이제 솔직히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이지 자꾸만 치장을 하여 내 뜻대로 다 살면서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그냥 너스레를 떠는 게 저는 저도 물론 그렇지만 이 설교를 하는 마당에 그거는 역겹다 그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그냥 즐기세요. 그게 더 나아요. 내가 원하는 거 즐기는 게 나아요. 즐기면서 그게 꼭 하나님의 뜻인 양 캄프로치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외식적인 거라 그거죠. 이러한 논리는 어느 경우나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면도 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어떠한 인간의 행동 속에 선의, 어떤 경건한 우리의 의의를 포장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하여 나를 더 드러내고 나를 더 가장하려는 그런 아주 영악하고 교묘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직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뜻을 구하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간구하신다는 게 성경의 답이라 그겁니다. 나를 위해 탄식하시며 간구하시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우리를 위하여 아주 극렬하게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시지 바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살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실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내 자신을 보면 안 돼요. 이렇게 나를 위해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게 이 기도인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알고 고백하는 게 말하자면 기도인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사실을 아는 거죠. 로마서 8장 31절 그 이하를 보세요. 오늘 인용했던 그 8장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기도하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기도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고 기도해서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 기도 덕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간구 속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인 것이지, 내가 뭔가를 행하여 감동시키는 그런 차원의 기도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확인하는 차원에서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요구하고 관철시키는 인간적 노력과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그 과정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의 기도이며 이것만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친히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걸랑 주기도문을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게 진짜 우리의 기도인 것이지,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다 족족 나를 위한 기도잖아요. 그게 틀렸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맥락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걸 알자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점점점 내 뜻이 죽어가고, 하나님 잘 모르겠지만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당신 뜻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게 우리 인생 속에서의 기도의 자리인 것이다. 그겁니다. 이상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기도의 의미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 은혜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보다 더 강하고 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예, 맞습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당신의 뜻이 반드시 우리 편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당신 뜻대로 행하소서. 이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조금씩 이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될 거예요. 가게 될 겁니다. 그때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을 이렇게 상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씩 가고 있구나. 그리고 기도 생활을, 이건 저는 그 경지까지는 경지라면 좀 그렇지만 가진 않았지만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정말 몸소 실천하시는 그런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의 그런 설교나 책들을 읽어보면 기도를 평생 하면 할수록 기도 제목이 준대요. 그리고 제가 언급해 드렸듯이 당신 뜻대로 이루소서 밖에는 안 나온다는 거죠. 왜요? 그 뜻이 최고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떤 청년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나이를 기도 안 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나이가 생뚱맞게 차이 나는.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나이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구체적이겠습니까? 그게 웃자고 하는 얘기겠죠. 그걸 진짜 웃자고 하는 얘기를 진담으로 받아들이는 신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입으로 말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가장 최고의 최선의 것임을 믿기에 당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밖에는 나올 수 없다 말입니다. 그게 결국 우리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기도하지 말자는 말은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뜻은 죽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더 강하게 내 자신을 이렇게 지배하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좋을 대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더라 그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짜 신뢰하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예를 쓴 적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애들 어릴 때마다 그걸 늘 했거든요. 이렇게 시험 삼아 여기 난간에 올려놓고서 야 뛰어내려봐. 아빠한테 뛰어. 그걸 많이 했어요. 저는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면 애가 이렇게 멈칫하다가 아빠 품으로 점프하는 거예요. 그때 어느 아빠가 점프할 때 쏙 피하는 아빠가 있습니까? 야, 뛰어봐. 자, 하나, 둘, 셋. 쏙 피해서 그럼 머리 깨지죠. 그런 아빠가 있습니까? 그런 아빠 없습니다. 그 나를 받아줄 거를 알기에 자기 몸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그걸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자꾸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건 뭐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주님 3번 삼창합시다. 왜 삼창을 해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죠? 너무 감질나니까 쭉 해야지 주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믿음이 없는 증거이지. 아니 뭐 목청껏 기도하든 조용히 기도하든 뭔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진짜 믿는다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 열심이 아니라는 게 이런 맥락에서 또 일맥상통한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더 겸손하게,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그냥 펼치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러한 기도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참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근거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그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을 얻어내려고 안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 은혜를 베푸시사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의뢰하며 의지하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며 최고의 것을 이미 확정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간구하심과 하나님의 기도하심에 의지하며 넉넉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